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또 들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 주의사항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주의사항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의 울타리를 항상 여러분이 지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건가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주님이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 안에 지금 어떤 삶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바라는 거나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듣고 또 본인이 느끼는 거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느껴진 거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 친구가 믿음의 친구면 그 마음에 성령님 안에 감동받은 걸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그냥 그런 가벼운 대화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에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삶의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인데 주님의 음성이 막 거창한 여러분의 뭐 미래와 뭐 어떤 장래에 뭐 여러분이 뭘 하게 될 거고 이런 걸 막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지금 그 생각을 하지 않아. 난 지금 내 가정의 이 일에 대한 걸 고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딴 얘기 너무 거창한 얘기를 막 해주시면 그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거창해야만 그게 주님의 음성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항상 먼저 이상하게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주님이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흔한 말씀을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그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있었어? 오늘 잘 지냈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좀 기다려 주시고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금식 안 하셔도 되고요. 1시간 동안 방언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다른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듣기를 원할 때 그때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가는 그 방향을 알고요. 내 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실수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다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고 여러분 내비 쫓아서 가다가 잠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요. 내가 다른 길로 그 인도함을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때로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에 오늘 제가 이동을 하다가 어떤 분과 나눈 대화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걸 피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비를 보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뭐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막 이러다가 내비의 인도를 잠깐 놓쳐요.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그 인도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면 이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멘트가 뜨면서 다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빙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왜 이렇게 놓쳤죠?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죠?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집중해야 하는 것에서 한눈을 팔고 놓치면 그렇게 가는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빙 돌아서 다시 그 지점에 와서 가야 된다. 그것은 내게 집중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 음성을 듣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인 거죠. 때로는 주님이 어떤 위험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내비를 놓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먼 길 돌아서 가야 하는 거기 안에 주님이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결정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또 다시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일만 묻지 말고 모든 때에 내게 묻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구간은 중요하고 어떤 구간은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구간에 이정표를 봐야 하고 내비를 봐야 하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잘 가야 되고, 방향을 틀어야 할 때는 어느 만큼 몇 킬로를 가서 또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이걸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정표고 내비게이션인 거죠. 우리는 내비게이션 인도는 참 잘 받아요. 그 이모의 말은 너무 잘 듣고 그 언니의 말은 너무 잘 들어서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 잘 듣고 있다가 그거 따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잘 묻지 않고 그리고 잘 듣지 않아서 자꾸 그렇게 가야 하는데 길을 놓치고 막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또 길이 막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막 얽혀 있고 막 방향을 놓쳐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길을 놓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때 또 다시 인도함을 받고 길을 찾아서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길을, 그 안내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벼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이나 무거움이나 그런 거 너무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여러분에게는 어쩌다가 한번,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막 깨끗이 씻어야 돼. 모든 죄를 다 떠올려서 다 회개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죄를 그냥 이렇게 멀리 하세요. 여러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단계에 아직도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죄를 실수하여 지으면 얼른 깨닫고 그것들을 빨리 회개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게, 이게 여러분의 안에 머물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습관들이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항상 갖고, 회개가 여러분에게서 주님께 음성을 묻는 만큼 그냥 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라면 언제나 주님께 묻는 것들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인지 주님이 주시는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께 여쭙는 거죠.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도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혹은 다른 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렇게 묻는 것들이 계속
횟수가 더해질수록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굉장히 신뢰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묻는 것들이 습관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어쩌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물어. 그럼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워. 주님 앞에 뭔가를 묻는데 주님이 나의 친근한 주님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뭔가 좀 여러분이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내가 주님께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물을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께 걸리는 건 없나? 너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반성을 하느라고,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음성 듣는 게 또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늘 이렇게 묻는 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주님께 묻고 듣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되어지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주님께 물으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혹은 두 가지를 중에 선택해야 되면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냥 이렇게 툭 그냥 내가 주님께 물어야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친근하게, 여러분에게 주님과 친근하게 만드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비게이션은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게 좀 물어라, 내 음성을 좀 들어라 하시는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영적이지 않아도 다 깨닫잖아요. 아우, 내비게이션이 성령님이네, 내비게이션이 날 인도하네, 다 알아요. 근데 또 이제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묻고 뭘 안 묻는 거의 목록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건 주님께 묻고, 이건 목사님께 묻고, 이건 남편한테 묻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할까요?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무런 뭐 어떤 이유도 없어. 그냥 여러분 마음이야. 그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다 묻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어떤 말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주님과 더 가깝게 계속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가시도록 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5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또 혼적인 마음이 있고요. 또 자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4번째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마음은 망령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5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주님만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4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뭐가 영적인 마음인지, 뭐가 혼적인 마음인지, 뭐가 자연적인 마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마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미혹을 받고 속고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마음이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은 주신 건 아니에요. 혼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거고요. 또 자연적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만 안다라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음 안에서 계속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요. 영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역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마음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건 당연히 영적인 마음이겠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 사망에 속하는 어떤 생각들, 죽음의 색깔을 가진 생각들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에 속하겠죠. 그런데 평안과 생명에 속한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운되고 더 부정적이 되고 그런 거라면 그건 육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고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라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라면 여러분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영적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생각들,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들, 그게 영의 마음,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특징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라면 그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이 담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 생각은 어떤 거예요? 소망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살리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세워주는 생각이고요. 건설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뭔가 충고, 권면을 받을 때 거기 안에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조언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막 정죄하는 거로 보는 그건 영적인 영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 잘하진 않죠.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도 사랑으로 또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면 그건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나 느낌으로 마음에 올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이런 영적인 마음은요, 자신이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가 있어. 여러분이 장로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여러분이 뭐 감리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누구는 순복음, 뭐 각자 성결교단, 각자가 신앙생활한 배경이 있죠. 거기에서 또 거기서 가르침 받은 교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영적인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여러분이 각 교단에서 배운 어떤 그런 교리,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어떤 지식들이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또 달라요.
예, 그죠? 어떤 사람은 네모여야 돼 이런데 어떤 사람은 네모 아니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각자가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다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차림을 되게 중시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올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또 너무 화려하지 않은,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영의 마음, 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냥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왔어. 말은 안 하는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반듯하다고 생각해요. 예, 경건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에서 나오는 자기의 어떤 교리나 지식이나 혹은 그 사람의 태도에서 기반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영의 생각은요,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속함을 받았어. 그 은혜를 알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 영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이 영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늘 감사해. 내 구원이 늘 감사해.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이 늘 있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비판하는 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판단을 해 내가. 그렇죠 여러분? 나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런 내가 누구를 어떻고 저떻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 그르다 나쁘다 저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그냥 혼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교리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영의 생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의 생각은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통제되는 생각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를 받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오래 참음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통제되는 생각들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 벗어나 버리면 뭐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거죠. 사랑인가 했는데 사랑의 성령의 열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랑인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죠?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안에 양심이,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까지 이렇게 우리 자신까지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언제나 여러분 그냥 속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네,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로 통제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또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했고요. 5번째입니다. 성경 말씀과 내 영이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영이
조화를 이루어. 그러니까 내 영이 항상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겠죠. 내 영은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 그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원칙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교회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은혜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한참 더 성장해야 돼. 그런 사람은. 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 안에 교회를 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게 하고 든든히 서게 만들고, 또 많은 것들이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풀어지도록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내가 좀 참아,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죽고, 내가 양보하고, 그런 것들, 내가 교회를 약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까. 그래서 늘 또 그런 마음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영적인 마음은요, 믿는 자의 삶에서 여러분 성경에 은사 사모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생각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거기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라면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늘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절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말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항상 동역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혼적인 이 마음이죠. 이 혼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창조하고 상상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기억한다라면 뭔가를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거나 또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마음, 혼의 마음은요, 자연적이고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창조적으로 계획하고 여러분이 뭔가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것들, 뭘 막 이렇게 생각해내, 창조적인 거.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막 만들어. 이거 영에서 하는 걸까요? 혼에서 하는 걸까요? 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혼에서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려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창조적인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어.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들, 창조적인 것을 여러분이 막 계획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거 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동기를 부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막 생각해내서 아이디어가 나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게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 영에서 하나님 주신 거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여러분의 그런 혼적인 영역 안에서 나온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도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 그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어떤 인식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는 않지만 영이 민감한 건 아닌데 어떤 혼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건지 혼적으로 민감한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뭔지 우리 좀 아까 나누었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 또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예민한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 그런 거죠. 여러분의 옆에 앉다가 어느 날 여러분 다른 자리로 가버렸어. 근데 여러분 혼이 예민해가지고 나한테 뭐가 불편한가? 그런 그냥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사실과 전혀 무관한 자기 상상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추측하고 막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혼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까칠해. 그래서 조그만 것도 막 예민하게 반응해. 이게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고요, 영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혼의 감수성이 예민한 거예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덧입혀지고 말씀이 덧입혀져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민함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내 옆에 앉다가 가버리든 말든 그냥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무슨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놔버리고 생각 속에서 이런 혼적인 감수성은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혼이 민감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혼의 민감함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혼에 상처가 많거나 뭐 쓴뿌리가 있거나 이러면 혼적인 민감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지면 뭔가 가시에 자꾸 찔려. 옆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가 아파. 이 사람하고 뭔가 내가 엮이면 힘들어지고 아프고 막 찔르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왜 혼에서 상처가 많아서 그 예민함이 그 혼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까칠함과 예민함이 계속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건 영적인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 민감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치유받아야 할 혼입니다. 혼이 치유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까칠한 게 아니고 그냥 허물을 덮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에서 나온 민감함을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재능들,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 피아노를 1년 배웠어. 근데 이제 뭐 조금 바이엘 조금 이렇게 바이엘 이제 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피아노를 배웠는데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뭐 이런 거. 또 수학을 굉장히 잘해. 뭐 또 이런 거. 미술을 굉장히 아주 재능이 있게 잘해. 타고난 것들이죠.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 이상의 특별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도 혼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이 혼적인 마음은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혼적인 마음이, 이 생각이 이 영적인 사역하는 걸 자꾸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혼이 작동이 돼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뭐라고 이렇게 뭘 주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방해를 해요. 제어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뭔가 생각을 받거나 음성을 듣거나 할 때 그냥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혼이 막 너무 이렇게 혼적인 마음이 강하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교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랑 다르면 자꾸 그걸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막 이렇게 주셨는데, 계시를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주시는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것이 맞지가 않아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알고 있는 거. 근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막 주시면 내 혼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이렇게 껴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의 사역들을, 영적으로 하는 어떤 사역을 이렇게 제어하려고 해요. 혼의 생각이, 혼의 마음이. 그리고 또 내 혼이 뭔가 지시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혼이 강한 사람은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신 거 아니야,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혼이 강하면. 그런 것들이 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게 모르게 혼의 생각이 영의 어떤 생각들을 방해하고 영적인 활동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경우들이 여러분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가도 놓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듣는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넌 너무나 어여쁜 자야. 근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나가 죽어라, 막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 막 이런 말 듣고 살았어. 네가 어여쁜 자고 너는 존귀한 자야,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혼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내가 무슨 존귀한 자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꽉 박혀있는 그런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 내 속에 세뇌되어져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혼에 가득해서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어떤 말을 해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내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어. 예수님 보내셔서 생명 주셨고 사셨어.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잖아요.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여쁜 자로 보시는 거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내 마음에 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을 내주고 그 사람을 살리겠어요. 대신 값을 자기가 치러주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네가 어여쁜 자다 말할 때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음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어도, 내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영의 마음이 힘을 얻고 혼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해가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은 이런 것들을 해요. 또 생각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사역을 제어하려고 하고, 또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혼이 지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은 자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혼적인 마음이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제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영적인 마음이 없는 영적인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성경적인 지식은 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런 기반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마음 없이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것만 갖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 그런 마음, 이게 혼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개인적인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는 있어. 근데 관계는 하지 않아,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인 것 가운데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적으로 말씀을 아는 거, 영적인 마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마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깨어지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실제로 움직이는 마음이 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마음은 마음이 별로 움직이진 않아. 혼적인 생각은 성경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넌 왜 그러지 않아? 이거 지켜. 막 이렇게 해. 이런 딱딱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혼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령한 것, 그건 은사들이죠. 그 은사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네, 이것들이 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막 치유하고 사람들을 막 병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신령한 것들을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니 와, 저걸로 돈을 벌면 많이 벌겠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돈 받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고 있지 않아요. 예. 그냥 그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만. 그래서 그 능력으로부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의 마음의 마지막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하거나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조금 아까 그것과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때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언이다. 그러면 누군가를 기도해줘. 돈이 많은 사람 같아. 옷을 입고 겉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해 보여.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예언을 해.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헌금 500만 원 하래요. 라든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재정이 필요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교회라는 건 목사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 물질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500만 원 헌금하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자기 혼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 권사님이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게 혼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혼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막 뒤죽박죽 해놓고 혼적인 것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예. 영적인 걸 또 혼적인 거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대부분 근데 반대이죠. 혼적인 것조차도 영적인 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용납하고 계시는, 이게 영적인 거로 생각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반복해서 자꾸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2가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자연적인 마음. 이 자연적인 마음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마음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마음을 또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 그대로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연적인 마음이잖아요. 예. 여러분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어. 자야 되겠어. 자연적인 마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주 훈련된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마음으로 훈련된 것들이 뭐냐면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또 의사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가 능숙해진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죠. 자기에게 이미 훈련된 것들, 자연적인 거예요. 배운 것들로 가르치고 또 자기가 의대에서 배운 그런 의술로 또 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냥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혼의 영역이다, 영의 영역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 훈련되어진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또 자기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매일의 결정을 하면서 살고 여러분의 것들 삶에 또 몸에 어떤 기능들을 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 다 자연적인 거죠. 여러분의 그냥 일반적인 신체의 여러 가지에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몸이 피곤할 거고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플 거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욕구들, 생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신체 기관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자연적인 거죠.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되고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이 또 받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자, 육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마음. 이거 여기서부터 좀 이제 악한 것들이죠. 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보면 어때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은 악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육신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마음, 그것은 육신의 어떤 정욕, 여러분 정욕적인 마음이 드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는 거, 또 뭔가 막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너무 자랑하는 거를 여러분 즐기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는 학벌이나 여러분의 그런 스펙이나 그런 것들, 가문이나 그런 거 자랑하고 싶다. 그런 거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의시되고 싶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자랑할 게 많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보이고 싶고 거기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타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뭔가 예수님의 옛자라도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자랑이고 나를 보이는 거고 내 집안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해요.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일을 조장하는 이 생각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이 육신의 일을 조장하는 생각들,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힌 그런 어떤 생각들, 또 세상적인 흐름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것을 내가 취해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든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놓아두면, 들어오게 놔두면 그게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냥 놓아두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죠. 그걸 차단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사라지라고. 그것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사표시예요.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이런 육신의 생각들 내게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은 내가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거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밀어내고 떠나가라고 하고, 난 그 생각을 받지 않아,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고민해요. 이게 나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생각에 또 씨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도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내게서 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데나 막 떠돌아다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망령된 마음이 있어요. 망령된 마음. 망령된 마음은요, 의도적으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악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죠. 거기에서 그 욕망 때문에 속임을 받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속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 것입니다. 그 망령된 마음, 진실이 아닌 것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그냥 자기를 내어줘요. 이게 망령된 마음입니다. 이 망령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겁니다. 10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망령된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마음, 자기 당착과 악마적 집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부터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버렸고 거절한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망령된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반항적인 거, 그 마음 안에 이기적 욕심에 따른 그런 선택들을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망령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건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요. 내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정원을 여러분에게 어떤 밭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흙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좋은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씨로 인한 열매들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열매가 잘 맺고 또 거두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음은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되고 귀경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마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길가처럼 딱딱해지고요. 그냥 그 돌이 그냥 있는 상태로 있고요. 가시가 막 자라서 얽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기경하면 그래서 거기에 좋은 씨를 심으면 거기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게 어디에 속하는 영의 마음인가? 혼의 마음인가? 육인가? 자연의 마음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지키죠. 이게 대적할 마음인지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마음인지 이걸 내가 치유받아야 할 마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잘 알 때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영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그 마음에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계속 담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떠올리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킬 거 많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가장 먼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다라면 그게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잠언 23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7절 상반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곧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을 한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좀 내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싶어.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에요. 밤낮으로 돈 생각이 나.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우리가 갖는 생각,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주님 생각. 할렐루야. 항상 정답을 알고 있어. 우리 주의자매는. 주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 항상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서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혼과 여러분의 영에서 나온 생각과 혼의 마음, 혼의 생각, 이것을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항상 육적인 생각은 항상 여러분의 육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버릴 거 버리고 더 키울 건 키우고 잘 이렇게 북돋아주는, 뭔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어. 그러면 지지대도 받쳐주고 또 옆에 이렇게 북돋아줘서 흙을 더 덮어주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영의 마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는 짧은 광고인데요.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뒷시간에 좀 사역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할 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격주로 사역과 기도를 격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걸 바라는 분도 있고 저런 걸 바라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꼭 해주라는 성령님의 그런 감동과 지시가 있으면 제가 때로는 또 그렇게 할게요. 항상 규칙 안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게 정합니다. 격주로 한 주는 사역을 하고 한 주는 통성기도하고 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첫째 주인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통성기도요?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갖고 기도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막 빛 가운데 다 드러나요. 숨어있던 것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런 게 막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막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고 이제 그때 막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감사할 거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여러분 대적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